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폴 바이어라고 하는 분의 실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성공동기연구원 설립자이신데 청년 시절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57개 회사에 지원을 했지만 지원할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체구가 작고 그 다음에 약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폴마이어는 길거리에서 노숙자처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폴마이어 앞으로 쑥 지나갔어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고급차 타고 누구는 깡통 차고 다녀야 합니까? 저도 정말 멋진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로수를 붙잡고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는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흘 동안이나 가로수를 붙잡고 미친 듯이 기도하는 그를 실제로 미친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폴마이어가 가로수를 붙잡고 사흘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세일즈맨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성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세일즈맨 시작을 했어요. 기왕이면 세일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장님들을 목표로 삼았어요. 멸치 잡아봐야 한 마리지만 고등어를 잡으면 멸치가 10마리, 20마리 들어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을 목표로 이렇게 세일즈를 했어요. 대개는 바쁘다고 안 만나주지만 그래도 자꾸만 찾아가고 끈질기게 찾아가고 설득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사장님들이 고객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장님은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대면서 일단은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펴놓고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구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로 되어 있네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게 그 사장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만약 지혜를 주시지 않으려면 이 말씀이 틀린 것이니 성경에서 빼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 사장을 만날 지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미꾸라지처럼 뺑성뺑성 안 맞은 그 사장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장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사장님은 한 번도 못 만날까요? 사장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가요? 그리고 예쁘게 포장한 상자에 편지와 선물을 넣고 그 회사의 비서에게 전달을 했어요. 사장님이 그 편지를 읽고 나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장님도 고객이 됐어요. 아멘. 폴 마이어는 30대의 거부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 젊은 분들 30대에 아니 40대에 거부가 되세요. 성공하세요. 아멘. 부모님 쳐다보지 말고 뭐 누구 기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40대의 폴 마이어처럼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교육, 컴퓨터, 금융, 부동산, 인쇄, 업 등 40여 개 회사를 운영하는 그룹의 회장님이 되셨어요. 아멘. 기자가 물어요. 회장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폴 마이어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1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1시간이 제게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루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창의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폴 마이어는 기도하는 이유를 5가지로 말했는데요. 기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답답해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폴 마이어는 기도하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내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5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한 아이의 발작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젊은 애가 발작하면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청년이 있잖아요. 불이 활활 타는데 그냥 홀렁 묶고 뛰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건 내가 못 봤지만 물에 들어갔으면 죽었겠죠. 그 옆에 사람 없으면 불에 타서 죽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병이 귀신으로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아이의 경우에는 귀신병이었어요. 예.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의원을 찾아갔을 것이고 좋다는 약을 다 써봤을 거예요. 근데 백약이 무효했어요. 차도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침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나가라, 떠나가라.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참 좋으신 주님이에요. 참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아멘. 혹시 오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으신 주님이 그 문제 넉넉하게 해결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한 4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주님이 제일 먼저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기 지금 맞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 우리 가정에 문제 있는데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네,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병이 들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들면, 약으로 못 고치는 병이 들면 그 가정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이죠. 가정에 불치병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식구가 다 아프지 않아도 그 가정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물론 교회 문제, 신앙 문제, 물론 주님은 관심 가지시고 다 풀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좋으신 주님은 우리 개인의 문제, 특별히 가정 문제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두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어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 음식 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는 갈비탕이나 국수가 없으면 잔치가 안 되지만 유태인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안 됩니다. 아니, 한번 처녀 총각이 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나서 드디어 결혼식을 하는데, 여기 지금 결혼식이 중간에서 중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떤 집에 어떤 처녀 총각이 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신랑의 옛날 애인 처녀가 찾아왔어. 그 애인의 이름이 춘자예요. 그 신랑의 옛날 애인 춘자가 찾아가서 요놈의 자식 나하고 결혼한다고 약속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래 했는데니 지금 딴 여자하고 결혼하냐,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결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후로 그 신부는 소설책이든지 드라마에서든지 춘자라는 이름만 나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헐크가 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랑 신부는 나오는데 신랑 신부의 이름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구원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특별한 사람 아니어도,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주님은 그냥 보통 사람, 보통 가정에도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아세요? 가정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좋으신 주님 앞에 기도드려서 주님이 우리 모든 가정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은 병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이 병 지금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예? 귀신병을 무슨 의사가 고치겠어요? 무슨 약으로 고치겠어요? 지금도 물에 불에 들어가는 이 간질병은 지금도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건 있지만은 한번 간질이 생긴 사람은 평생 그걸 안고 갑니다.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아, 참 겁나는 병이더라고요.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병이 들렸으니 지금도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못 고쳤어요.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약도 없어서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가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병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희망이요. 응?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희망이다. 네, 이건 우리 교회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사진 찍어가지고 다 올려요. 지금 구독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설교 50명 이상 봤어요. 다 제 폰에 다 뜨거든요. 50명 이상.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저한테 답장 보내오는 분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작은 병은 작은 병이라고 기도하네. 이까지 거 뭐, 이까지 거. 또 큰 병은 주님이 뭐 이런 병까지 고치시겠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는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대요. 우리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아멘. 또 하나가 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서 나음은 감기가 나음을 얻었나니, 피부병이 나음을 얻었나니가 아니요. 여기서 나음은 뭐요? 모든 병이요. 모든 병. 큰 병, 작은 병, 남자들 병, 부인 병, 소아과 아이들 병 다 해당 다 돼요. 제한이 없어요. 주님은 병의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시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왜 죽어요? 병 때문에 죽죠. 왜 아파요? 병 때문에 아프죠. 왜 힘들어요? 병 때문에 힘들죠. 예? 병하고 씨름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하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예? 폴 마이어처럼 가로수를 붙잡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러기가 멋있게 하면 교회 와가지고요 이런데 방석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사흘을 하든지 뭐 일주일을 하든지 뭐 한번 기도로 씨름을 해보세요. 아멘.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세요. 아멘. 주님은 넉넉하게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생 문제,
고생이 뭐냐? 힘든 일이요. 응?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이의 아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그냥 고생하여가 아니요. 심히 고생하여.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살이 고생살이, 인생살이 고생살이. 그러나 이건 세상 얘기요. 예수 믿는 여러분, 고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 고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고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 고생이 변하여 낙이 되기를 바라요. 예? 날마다 천국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그냥 깊은 계곡에서 그냥 그 시궁창에서 그냥 냄새 나는 곳에 그냥 고통스럽게 날이면 날마다 아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예? 기도로 힘을 얻어서 기도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예? 한번 세상을 비상하세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 전 드론 택시 타보는 게 소원이래. 그래서 나는 그 드론 택시 자가용 갖는 게 소원이다 나는. 아멘. 묻기만 하고 아멘 안 하시는데, 아니 드론 택시 타고 그냥 서울도 가고 내 자가용 드론 택시 타고 그냥 제주도도 가고 울릉도도 가고 독도도 가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도영아, 뭐 주눅 들어가지고 저 깊은 힘든 계곡에서 그냥 고생의 골짜기에서 허덕허덕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게 운명이야.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래 사는 거야. 주님은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이 아버지, 심히 고생하는 이 아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한 민족이 고생을 했습니다. 한 민족이 심히 고생을 했어요. 애굽에서. 예? 남자들은 해마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일당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왕을 위해서 그냥 공짜로 일하는 거예요. 응? 연장도 안 줘, 재료도 안 줘. 그리고 목표치 달성 못하면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자분들이 아기 낳으면, 산에 아이를 낳으면 갖다 버려야 돼.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돼. 에? 만약에 집안에서 산에 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그러면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 고생스러운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경은 그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고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는 게 하나님 마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고생돼요? 하나님 뜻 아니요.
성경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고생돼요? 왜 고생해요? 고생하지 말고. 이건 안 되네. 그 뒤에 한번 나름으로 해봐요. 고생하지 말고. 기도하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이 뭔지 알아요?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일이야. 아멘. 어저께가 제 무슨 날이었어요. 제가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그게 뭐 별날이냐.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렇지 뭐. 그냥 밥을 먹든지 죽을 먹든지 뭐 그냥 그러면 되지 뭐. 근데 우리 제가 딱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 쓴 게 보여요. 신경 쓴 게 보여요. 근데 그거 왜 꽃나무 같은 데다 리본 이래 걸잖아. 왜 케이크는 그렇다 치고, 뭐 요즘에 케이크 이벤트는 많으니까 난 또 리본 이벤트는 또 처음이에요. 주연이, 주호, 휘영이, 다영이 목에다가 리본 하나씩. 근데 이게 원래 오늘 카페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마음 불편한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 어제 그거를 카페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고 싶었는데 자랑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부모님 어떤 그런 날에 그렇게 해드리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불편한 분이 계실까봐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일이야. 아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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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와 신받다. 근데 그거 신받다보다 더 좋은 일이야. 심이야. 막 심이 천지야 막. 어떤 목사님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주의 종이 밥이라도 먹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교회 뭐 비세는 것도 고치고 뭐도 좀 치료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꽃게기 가지고 산에 가봐라. 그런 감동이 와서 꽃게기 하나 들고 약초 꽃게기 하나 들고 산에 갔어요. 응? 산에 갔는데 신받다. 아멘. 근데 한심이 아니야. 심이야. 여기도 심이. 이걸 뭐라 하냐? 가족삼이라 그래요. 가족산삼. 이야. 해결 다 됐어요.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일을 말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란.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생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그럼 고생 안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 폴 마이어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을 말해요. 내게 보이리라. 일어나리라. 인생에 살아가는 환경에서 크게 보면 자연계와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자연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고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는 간질병이라고, 의학적으로는 간질병이에요. 근데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신 쫓아내니 병이 나은 걸 보면 귀신병이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귀신이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모든 좋은 일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작용하시고 안 좋은 일에는 귀신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귀신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뭔가가 문제가 되는 개인이나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영계에 마귀 문제 해결하신다. 귀신 문제 해결하신다. 아멘. 네? 좋으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문제의 원인이 자연계에 있지 않고 영계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님은 자연계와 영계를 다 다스리는 통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좋으신 주님 안에서 어떤 문제든지 특별히 영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 해결받고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문제만 기억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좋으신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우시도록 기도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